제가 그 설교를 벌써 뭐 100몇 번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를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는데 말도 너무 빠르고 내용도 너무 많고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확 줄이고 말을 좀 천천히 해서 하나라도 전달이 되게 하자라는 식으로 오늘 조금 바꿔봤습니다. 근데 준비는 다 해놓고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봐야지 이런 마음인데 하다가 또 이것도 전하고 싶고 저것도 전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평소랑 좀 다르네 혹시 싶으셔도 이게 그냥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약속들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도 지금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 몇 주 동안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과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들을 보고 있습니다. 적은 자기의 친족들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더니 큰 민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옆에 사람을 섬기라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양보했더니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런 것을 순종해서 지금 시대에도 이런 것을 순종해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가족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족들이 나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했던 사람이 가족들처럼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많은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들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원래 가족들과도 하나님 안에서 그 가족들도 이제 하나님 믿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가까운 관계로 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세상에서는 남 챙겨주고 그리고 살면 망하고 내가 내 실속을 챙겨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하나님 때문에 남을 먼저 섬겼더니 세상에선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축복들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조금만 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내가 재벌 됐을 것 같아 이런 간증도 제가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기독교 집안으로서 그냥 단순히 기독교 교회 다니는 집안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그 지식들을 자식에게 가르치는 집안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집안으로서 자식도 성경 말씀대로 구별돼서 살아내는 걸 가르치는 그런 막 몇 대째 내려가는 그런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기독교 기업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업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축복하는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성경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지 우리와 무관한 얘기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만나고 나서 우리도 아브람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참 살고 싶다고 다 마음은 먹는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동행하는 사람은 둘이 뜻이 같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신 다음에 그 뜻을 이루시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도 우린 관심이 없죠. 솔직히 나는 그냥 내가 좀 잘 살기 원하는 마음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춰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나의 뜻을 죽이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아래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참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지만 실제로 막상 떠나려고 하면 가족 사이에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뭐 주의 길이랍시고 떠나는 사람도 그게 옳은 거냐? 엄청 욕먹어요. 교회 안에서도 엄청 욕먹습니다. 그리고 뭐
뭐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면서 자기 거 챙기지 않고 남을 막 돌보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는 정말 잘 먹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주변 분들은 걱정하시겠죠. 이렇게나 고생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배울 내용은 특별히 더 어려워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랑 같이 둘 다 양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가 막 광야 같은 그런 지역이니까 풀들이 많지 않으니까 적은 풀을 가지고 롯의 양을 치는 종들과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풀을 빨리 해야지 내 양들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꾸 너네랑 우리랑 싸우니까 이러지 말고 네가 한쪽 땅을 정하면 너는 거기서만 양을 치고 내가 반대해서 찍게 했더니 롯이 진짜 좋은 땅을 나 그럼 여기 할래요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제 조카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어른으로서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 야 너가 한 번 내가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희생을 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줬어요. 그렇게 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서쪽과 동쪽 중에 좋은 동쪽 땅을 조카로 해서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너가 종으로 행으로 다니는 곳마다 다 너 거가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땅을 전부 다 가나안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해서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깁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던 그 땅은 소돔이라는 땅이었어요. 되게 좋은 땅이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시에는 이제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10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가 75세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식을 엄청 많이 낳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가 되냐면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조금만 나라들이 막 엄청 생겼어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어느 가문에 그냥 어떤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부족처럼 살고 있을 때인데 옆에는 이제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기름지고 좋은 그 뭐 풀 잘 자라는 그 땅을 주변에는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결국은 그 땅이 다 함락이 돼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속해 있던 그 땅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결국은 이제 진 거죠, 싸움에서. 그러니까 이 4개의 나라가 여기를 다 함락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훔쳐요. 조카 롯도 가지고 있던 양, 가지고 있던 재물 다 뺏깁니다. 조카 롯마저 사로잡혀버려요. 이 4개 나라한테.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자기는 그냥 부족이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부족에 자기 밑에 있는 318명 몇 명 안 되죠. 자기 종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냥 318명을 데리고 190km를 가서 이 4개의 나라와 싸웁니다. 근데 318명이 당시가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역사서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우리로 치면 청동기 시대 정도래요. 당시에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칼도 멀쩡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뾰족하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 시기 때 300몇 명만 데리고 제대로 훈련된 군사가 아니에요. 300몇 명만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가서 4개의 국가를 다 해치우고 조카 롯도 구하고 조카 롯이 뺏긴 것도 다 찾고 이 4개 국가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뺏은 겁니다. 아브라함. 말도 안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라는 왕을 만나요. 살렘 왕은 지금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실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기가 어려워요. 성경엔 적혀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이 사람 아브라함이 오다가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인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300몇 명만 가지고 이 4개의 나라를 다 쳐부술 수 있었던 거는 순전히 하나님 덕분이네요 하고 자기가 가지고 이번에 뺏은 모든 물건 중에 10분의 1을 이 왕한테 줘버립니다. 즉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로 11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10분의 1을 주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300몇 명만 데리고 4개 나라의 군사와 대항해서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다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로서 너를 위해 싸워줄 거니까. 그리고 너의 10분의 1을 바친 다음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당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조금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자기의 친족들을 떠났더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죠. 동쪽의 좋은 땅을 희생했더니 좌나 우나 뭐 다 종이나 횡으로 다니는 모든 땅을 주셨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덕분에 얻은 이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면 재물을 주셔야 되잖아. 그죠? 그동안 사람 드렸더니 사람 주시고 땅을 드렸더니 땅을 주셨는데 왜 돈은 드리니까 돈을 안 주고 자기를 주신다 그러냐. 저는 이게 조금 헷갈렸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오해를 풀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 이야기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요한이를 데리고, 요한이는 햄버거 먹는 거 좋아하니까 햄버거를 딱 사준 거예요. 딱 사준 다음에 사주자마자 요한이가 당연히 막 너무 좋으니까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때 물론 저는 이렇게 기도를 시키긴 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고 먹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요한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요한이는 이것을 사 먹을 능력이 없어요. 제가 사줬어요. 제가 사준 다음에 요한이한테 딱 주고, 요한이가 먹으려고 하는 그때 기도도 끝났고 먹으려고 하는 딱 그때 제가 만약에 요한아 아빠 먼저 했어요. 그때 만약에 요한이가 아빠 이거 안 돼, 이거 내 거야, 아빠 거 먹어, 아빠 거 이거 내 거야,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아빠 먼저 했을 때 그래 아빠 이거 먹어 주고 햄버거도 까서 아빠 먼저 한 입 먹을래? 하면 제가 만약에 요한이가 안 돼 아빠 이거 내 거야 아빠 거 먹어 그러면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또 지금 먹고 있는 햄버거를 뺏진 않지만 속으로 너의 다음 햄버거는 몇 달 뒤인 줄 알아라 하겠죠. 이거 다 내가 사준 건데 네가 지금 아빠보다 햄버거를 더 좋아해? 그럴 때 많아요. 장난감을 사주면 아빠보다 장난감이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너의 다음 장난감은 몇 개월 뒤다 항상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요한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 줄도 알고 실제로 몇 개월 만에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빠 먼저 먹어 해가지고 먼저 주고 햄버거도 제가 먼저 먹기 전에 아빠 먹어 하고 주면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뭐 먹고 싶어. 내가 다 사줄게. 그건 거예요. 요한이는 감자튀김을 저에게 먼저 주는 것 때문에 햄버거를 하나 더 얻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더 주고 싶은 저를 얻은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거, 더 많은 땅을 얻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왜 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돈이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중에 돈의 영향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돈 필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솔직히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면 내가 일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람도 만약에 자기가 300명만 데리고 청동기 시대에 190km를 가가지고 4개 나라의 군대를 300명으로 쳐부셨으면 그냥 그렇게 된 다음에 속으로 내가 진짜 잘 싸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해가지고 돈 번 다음에
남들 다 버는 돈 나도 번 거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우리한테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를 배우기 전에 그냥 저절로는 내가 한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브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음에 또 몇 나라가 뭉쳐봐봐. 내가 300명까지 다 이기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의 10분의 1을 떼서 준 거야.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는 너의 방패가 될 거야. 이제 넌 나를 방패로 얻었어. 거기다가 너는 나를 얻었어. 넌 이제 나를 가졌어. 요한이가 아빠의 마음을 얻으면 햄버거가 몇 달 뒤가 아니라 바로 다음 날, 엄마만 아들의 건강 때문에 햄버거 이틀 연속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않으면 저는 바로 다음 날 또 사줄 겁니다. 또 사줘서 또 요한이한테 아빠 먼저 줄 수 있어? 또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내가 벌은 돈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주는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남들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하나님이 날 위해서 대신하셔서 내가 얻었다고 믿을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건들기도 전에,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건들기도 전에 10분의 1 떼가지고 이거 하나님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 녹아버리겠죠 아마. 아브람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여러분 주변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해서 더 좋은 이익을 얻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돈이 생겼을 때, 돈을 얻었을 때 그 돈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행위만 그냥 하는 거는 좀 쉬운 것 같아. 눈 딱 감고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양보했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요. 마음으로 한 사람은 뒤에 그게 없습니다. 마음으로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서 한 거니까 그 뒤에 하나님 뭘 해주시겠지 안 해주시겠지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가 내 마음으로 한 거니까. 근데 행위로 한 사람들은 계산을 자꾸 하게 돼요. 점점 믿음이 약해집니다. 내 계산으로는 성경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 보시지 행위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야 너는 마음 없었잖아. 너는 뭐 더 큰 거 얻으려고 지금 계산한 거잖아. 근데 나는 했으니까. 했는데도 하나님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이게 몇 번 쌓이다 보면 다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너무 무리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다 해봤다. 근데 그러다 너 망할 수 있다. 적절하게 조심해서 해라. 근데 마음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도 한 거니까.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날 때 민족을 얻으려고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때 모든 땅을 얻으려고 그걸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칠 때 하나님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어떻게 자라냐면 배워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거 우리 이제 다 많죠. 다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연결돼서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해서 경험으로 해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쌓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만났던 그분처럼 야 내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이 삶을 시작했으면 재벌이 됐겠다. 이 말을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 돈 하고 살 때는 하나님한테 뭐 드리는 게 다 아까웠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삶으로 차라리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인정하고 삶을 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더 줘도 내가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돈보다는 항상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더 부어도
내가 부패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부으실 수 있는 거더라. 그 말인 거거든요. 그게 저는 여러분 성도분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비단 돈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 사랑에 되게 굶주려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뭔가 그분들을 탓할 수 없어요. 그분들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사람의 사랑을 원하고 사람을 아무리 원해도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혹시 만나도 그 사람한테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돈을 원하건 사람을 원하건 혹은 명예를 원하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꼭 그런 부작용들을 남기는 것 같아요. 후유증들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것을 원하는 것에 대한 후유증. 그것이 삶에 남으면 참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는 것에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명예를 원하는 사람의 후유증은 교만입니다. 명예를 얻고 난 다음에 교만에서 나오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게 명예고 그 명예를 얻는 순간 자기가 곧 그 명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경험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있는 그 원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시는 걸로 조금씩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사람을 버리고 돈을 다 버리고를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경험하시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조금 더 큰 것도 드려보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러면서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바래요. 기도했더니 복권이 됐다. 감사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 편해지는 거, 우리 삶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일어나는 기적을 원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진 다음에 생기는 내가 변화되는 그 기적입니다. 저도 성령 받은 다음에 바로 딱 변할 줄 알았는데 저는 안 변했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래서 저는 조금만 거 경험하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다가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저는 되게 괜찮은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행위는 되게 많았어요. 뭐가 됐건 말씀하시면 네! 하고 딱 하고 이런 행위들이 많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행위는 많이 했습니다. 아들 된 도리를 하려고.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부모님한테 한 게 다 쇼였구나. 그리고 솔직히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중에 부모한테 쇼 안 하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전부 쇼인 거야. 전부 쇼. 우리 다 부서졌구나. 그리고 쇼를 안 하는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가려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저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하시니까 이제 저에게 실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쇼 했을 때는 속으셨었는데 이제는 제가 속이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저를 보시니까 뭐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 있는 모습을 가면서 제가 괜찮은 애들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조금씩 가는 것이 저분들에게 향한 믿는 자로서 도리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난 진짜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딴짓도 안 하지, 돈도 열심히 벌어오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뭐 했지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 와이프를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얼바인으로 시집 데려오는 것에 대한 자부심조차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경험하면서 제가 저를 보고 비로소 보이는 것이, 이런 개떡 같은 남편 만나서 우리 와이프가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예전에 행위만 있을 때는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을 한 2달에 한 번씩 사줬습니다. 와이프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는 사줄 때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난 이런 거 사주는 남편이야. 행위가 있을 때는. 근데 저의 마음이 변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기적인 거죠, 솔직히. 제 마음이 변해서
제가 개떡 같은 남편인 게 느껴진 다음부터는 와이프가 예전에 저의 속을 상하게 했던 일이 또 일어났을 때 내가 와이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 예전에는 나는 목걸이를 이렇게 맨날 사주는 이런 괜찮은 남편인데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였는데, 이제는 이런 개떡 같은 남편한테 쌓인 스트레스가 많았겠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저희 아내는 설교 중에 아내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개떡 같은 남편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인정한 다음에, 아직 충분히 인정 안 했습니다. 아내는 아마 제가 얼마나 안 좋은 남편인지 완전히 인정했다고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그것을 느낀 다음부터 아내가 저를 대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고 부드러워진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진솔되게 대하는 거죠, 서로.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부족한 아내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었으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었으면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가, 우리 부부 생활이 결코 아름답지 못했겠구나. 겉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 우리 안에 골마가 썩어가는 건 장난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기적들이 이 교회에 같이 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저희 목회 방향입니다. 지난주 우리 나눔할 때 한 집사님께서 좋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간증하실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그것을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에다가 뭘 더하셨냐면, 뭐 아내분이 말씀하셨지만 기도의 내용이 바뀐 거.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높은 마음이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낮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걸 제가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받은 비전이고 제가 가고자 하는 목회 방향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인카운터가 있습니다.